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니 사흘 동안 만난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만난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예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쁨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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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이 시간 없이 말들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온갖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한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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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감으로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나의 오만함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깨끗해 되어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의 심령같이 옥토같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옥토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사모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는 금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꽃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너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성명하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기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장악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신 예은의 주님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아들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얻으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얻으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귀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얻으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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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성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주여 예배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하는 살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배워주소서. 성령의 벌로 세상 없는 마음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공간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보의 능력. 자, 따라서 합시다. 계보의 능력. 계보의 능력. 자,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가인, 아벨.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이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궁금하면 질문하듯이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궁금한 걸 못 참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래, 너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는 달라. 너희들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아빠를 먼저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셨고, 엄마는 있잖아, 하나님이 아빠를 부르시더니 죽여놓고 갈비뼈를 확 빼내서 살을 대신 채워서 엄마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의 모든 짐승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지옥 갈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아빠를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아무 죄 없는 양을 죽여다가 그 양을 이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피가 묻은 그 가죽옷을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들고 오셔서 우리의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이 허물을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보셨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셨어. 그럼 엄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죽옷 우리도 갖고 오셔? 아니야. 엄마 아빠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지만 너희에게는 가죽옷을 안 갖고 오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는 날이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너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복된 삶이 될 수 있어.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 엄마 아빠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단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제단에 갈 때는 너희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너희가 돈을 싸들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 과일 가게에 가서 아주 예쁜 여러 과일들을 준비해 가서 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고, 엄마 아빠가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양의 목을 네가 칼로 쿡 찔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고깃들을 토막을 내서 제단에 쌓아 올려서 그걸 태워 드릴 때 짐승만 태워서 주는 게 아니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야. 얘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너희 대신 죽을 양, 너희 죄를 뒤집어 쓸 제물을 반드시 끌고 가야 돼.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땅에 소산물을 곡식으로 나아갔어요.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갔어요. 자, 엄마 아빠가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아멘. 그 결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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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나아간 거예요. 의로.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 결과 아벨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냥 안 받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 마음문을 사탄이 확 사로잡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느냐 사탄이 사로잡느냐 정말 정반대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일평생 참 선하게 의롭게 산 사람도 사탄이 한번 확 사로잡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좀 오래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정확히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년인가 13년 정도를 전도사, 부목사 마지막으로 부목사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했을 때 그 교회 재정을 보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도 정말 교회에 정말 헌신적으로 몇 년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빠지세요. 그러니까 뭐 봉사하는 거며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있었는데 다 반주자로 드럼 치면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온 식구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 이제 나중에 들려온 소식을 저희가 뭐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연락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임했으니까. 근데 어쩌다 연락이 오는 분이 계셔요. 한두 분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저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재정을 보다 보니까 교회 재정으로 뭐 자기들의 뭐 아파트 관리비 무슨 그런 가스비 그런 것도 막 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좀 빚이 있다 보니까 대출받은 빚이 있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해마다 이렇게 교회 어떤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걸 담보로 잡고 이렇게 조금씩 땡기면서 이제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게 이제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목사님은 뭐 안 좋은 일들을 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막 선동해서 그 가정이 나가버렸어요. 그 가정만 나간 게 아니라 그 가정 연결된 또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100여 명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런 이미지, 그동안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도들 다 있는 데서 앞에 마이크 잡고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짓을 했다 막 떠들어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사탄이 그 영혼을 붙잡으면 그렇게도 쓰임받는구나. 사탄에게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아벨처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가성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는 사마리아에 살아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요. 이방인이라서. 우리는 혼혈인이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이. 교회에서는 분명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삶의 터전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지느냐? 안 돼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항상 보혈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결과로 볼 때 가인은 살인자가 돼요. 자기의 친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순교의 상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기의 삶의 목표가 순교였어요. 순교. 그래서 히브리서에 고난받은 사람들을 보면 순교를 자처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냥 단도대에 탁 목만 내밀면 작두가 탁 내려와서 목이 끊어지면 그냥 그 고통이 몇 초예요. 1초, 2초.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싱거우니까 죽이는데 아주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잘라요. 팔을 잘라요. 팔 하나 자르고 마취도 안 하고 마취하고 자르면 안 아플 텐데 다른 한 짝 잘라요. 다리 잘라요. 또한 다리 잘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도 서로 순교하겠다고 복음 전하다 잡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순교하겠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님과 예배가 성공해서 순교자가 된 사람 아벨,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가인 하면 하나님과의 제사가 실패가 돼서 최초의 살인자, 이런 낙인이 찍혀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이름이 가인 하면 듣기 싫은 이름이 되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가인의 편에 서야 돼요? 아벨의 편에 서야 돼요? 아벨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어릴 때는 각 집집마다, 저는 정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이 옛날 시골 동네는 다 그랬어요. 동네마다 다 그 시족 사회였어요. 저희 동네는 정씨만 사는 동네였고, 저희 윗동네는 노씨만 사는 동네였어요. 저희 밑에 동네는 고씨 사는 동네였고, 각 동네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어릴 때 보면 이 족보를, 이 가문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35대 손인가 그런데, 정씨 무슨 파에서 35대 손인데, 그러니까 이 장자면은 이 많이 내려오죠. 이 장자 집안은. 그런데 막내 집안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35대 손이지만 다른 집은 33대 손도 있고 32대 손도 있어요. 그 족보가 이제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나이는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버린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 세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한참 어린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사훈이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한참 저희 아버지보다 어린데도. 그러니까 족보를, 가문을 그만큼 많이 따졌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성경에 창세기 4장 5장은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가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해요. 계보가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벨의 계보에 대해서만 이제 읽었어요. 자, 이 아벨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예요. 자,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 가인은 사탄이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게 됐죠. 그래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예. 이름이 셋이에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셋을 통하여 이제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자, 여기 보면 아담이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인데, 아담이 가인을 낳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셋을 낳았대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 아담이 셋을 낳았고 130세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아담부터 셋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셋의 계보에는 아담부터 셋,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또 쭉 이어져요. 이 셋의 계보에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22절까지만 이 가인의 계보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를 낳았다. 이 셋의 계보, 아벨의 계보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고 가인의 계보에는 낳았다만 있어요. 누구를 낳았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이것이 자,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된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고 이 후손은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이 셋의 후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예수의 피로 영적인 교제가 에어컨 꺼주세요. 좀 추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계보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계보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계수하세요. 아멘. 그런데 가인의 이 후손의 삶은 하나님이 계수를 안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은 하나님이 그 삶을 무효로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 살다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이 왜 계수를 하세요? 계수할 필요가 없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계수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봉사한 것, 예배한 것, 기도한 것, 이것이 내가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걸 계수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것을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으로 다 쌓으세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후손은 그들의 삶은 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안 하겠어요? 하겠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은 700년을 살았던 800년을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선을 행하며 살았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수를 안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 있잖아요. 남을 도와준 거, 봉사한 거, 헌신한 거 이것이 천국에 하나도 안 쌓여요. 아멘. 왜냐?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 쌓아 놔봐요. 그 싸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멘. 천국에 못 가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가인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예요. 셋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예요. 장차 이 생명의 계보에 선 이 이름들은 장차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계보지만 가인의 계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계보에 선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주로 하는 일이 무기 만드는 일이에요. 칼 만들고 창 만들고 활 만들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성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이에요. 만리장성 있잖아요. 중국에.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보면 그 옛날에 헬리콥터도 없었고 포크레인도 없었고 불도저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건축물들을 그 산 꼭대기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았을까? 그리고 그 피라미드 그 피라밋이 그 높은 피라밋인데요. 바위 한 덩어리가요. 사람 키보다도 더 커요. 사각형 바위를 2m도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 피라밋을 쌓은 그 바위 하나가 사각형 바위인데 그 돌을 어디서 굴려와서 그걸 쌓았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들어올려서 그걸 쌓았겠어요? 그 무거운 돌을.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원이 동원됐겠어요. 그거 쌓다가 또 공사하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떨어져서 또 돌에 깔려서 죽는 사람들. 이 가인의 계보에 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자 한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은 인정을 안 하세요. 인정을 안 하세요. 이 어떤 사람은 어떤 계보는 하나님이 생명의 계보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삶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이 저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되지만 이 어떤 계보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을 안 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악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후손이 가인은 또 살인자가 되고 가인의 후손들은 또 그 계보에서는 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왔는데 이 라멕은
한 사람만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인을 이 여러 건을 살인을 해요. 그 집안에는 살인자들이 나오고 무기를 만들어서 칼, 창, 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데 셋의 계보에는 이 이름들을 보니까 자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육절 보시겠습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5장은 온전히 족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계보에 선 사람은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 사망의 계보에 선 사람들은 그 목적지가 지옥이에요. 자, 구약은 이 어떤 혈통에 서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 갈리게 되었어요. 어떤 혈통이 그리고 어떤 혈통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축복의 가문이고 사망의 가문, 저주의 가문으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 이 계보가 족보가 오늘날 현 시대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신약 성경에는 구약은 혈통의 계보예요. 그런데 신약은 혈통의 계보가 아니고 복음의 계보예요. 복음의 계보. 아멘. 디모데후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디모데의 제자 디모데가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이 많은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느냐? 로이스. 그리고 로이스라는 여자의 딸이 유니게예요. 유니게의 아들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 디모데가 나이 있는 어린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나이 어린 전도사님.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아. 그 이유는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복음의 혈통이 외할머니니까 자기 딸에게 가겠죠. 유니게 속에. 그리고 유니게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너에게로 전달된 거야. 그래서 네 속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너 언제 예수님 믿었냐? 언제 예수님 믿었냐? 그리고 너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계보에 섰느냐 이걸 보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떤 계보를 본다고요? 복음의 계보에 서 있느냐, 아멘. 복음의 혈통에 서 있느냐. 아멘. 복음의 혈통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생명으로 또 장차 부활로 나아가지만 아멘. 복음의 계보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결국엔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희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느냐? 너희 예수님 만난 분명한 사건이 있느냐? 이걸 확인을 해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다, 모태신앙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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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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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복음의 계보에 서기를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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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났어? 언제 만났어? 그리고 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 눈물 한번 흘린 적 있지?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것,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이 성령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계보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 성령도 받아야 돼요. 아멘.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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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기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어떻게 보면 구약식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고 암기하고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자,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죠. 부족한 게 없죠.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예?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때 좀그 말은 제대로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욕해요. 야, 너도 예수쟁이 됐냐? 그런 것 때문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속에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였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었어요. 천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저분이 하는 말씀과 저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그냥 마술사나 요술사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자기가 볼 때도. 그러니까 낮에는 못 찾아와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처음 한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너 거듭났어 못 거듭났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못 거듭났다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너 천국 가긴 글렀네. 너 영적으로 못 거듭났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 너는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나는 지금 나이가 있고 사람이 늙었는데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전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왜냐? 복음이 그 속에 없으니까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안타까우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이 맞대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왜 재산을 왜 드려요? 조상에게. 죽으면 다 끝인데. 그게 제사 지내는 게 또 효도하는 거래요. 효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효도를 해요? 만약에 제사상을 차려놔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사상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매일 해야죠.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 3끼를 정성스럽게 차려야죠.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짓을 제사라는 것을 그동안 살아생전에 못한 효도를 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아멘. 니고데모는 그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을 듣고 또 전혀 뚱땅지가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음 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육이 거듭나야 된다는, 육이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육은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복음으로만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내가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멘.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잘 쓰는 수법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저 구원 받았죠. 언제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예,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받았어요. 에이,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의 사건인데 그걸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은지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난 지금 죽어도,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난 천국 가겠다, 이 믿음이 드는 것은 그 속에 물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구약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자기의 삶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심령 가운데,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으니까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못 들어갔어요.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니까 아벨 대신에 셋부터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벨은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최초의 순교자가. 그리고 이 후손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아멘. 365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이것은 에녹이 승천한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그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셔요. 에녹의 삶을 성령님이 이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에녹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미리 에녹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아까 창세기 4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합독하시면 자, 보세요. 이 가인의 계보는 누구만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계보, 축복의 계보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이 땅에 지냈으며 이 땅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계수하세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중요해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내가 거듭난 그 사건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수하세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50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50세 이전의 삶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으로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은 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내 속에서 내 삶을 대신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수하시고 또 그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상급과 멸류관으로 다 쌓으십니다. 아멘. 자, 합독하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보면 에녹이 동명이인이에요.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있고 이 셋의 계보에 또 가인 아들 중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헤알을 낳고 무헤알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자, 여기 보시면 낳고만이죠. 몇 년을 살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가 없어요.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다 삶을 마감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낳고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몇 세에 낳고 몇 년을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다가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다가 몇 세에 죽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인정이 돼야지. 낳고로 끝나면 이건 짐승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아멘.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인간 구실을 못하는 사람에게 뭐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쾌락을 즐기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지옥을 잠깐 지옥 입구를 본 것 같다 했잖아요. 제가 본 곳이 완전한 지옥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옥 가는 입구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그냥 그걸 그냥 보고 온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을 현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거나 지옥에 가요. 근데 지옥 그 입구가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었어요. 제가 간증했듯이 눈을 뜨면 이게 보이니까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게 보이니까 제가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려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만화에서 귀신들이 히히히히 웃는 소리 있죠? 그리고 막 짐승들이 막 박쥐 같은 소리, 박쥐가 찍찍찍찍 거리는 소리, 귀신들이 웃는 소리가 귀로는 계속 크게 들려요. 이게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들려요. 냄새도 나요. 냄새도 이 향취도 느낄 수 있고 소리는 계속 들리니까 저 무서우니까 눈을 못 뜨고 있었어요. 누운 상태에서. 근데 제가 왜 어디에 누웠느냐? 이 병원 침대 같은 데 누웠는데 이게 제가 누운 곳이 관이었어요. 관. 눈을 뜨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제 주변을 막 뛰어다녀요. 누가 막 뛰어다니는 발자국에서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멀리서 나한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입체감이 들리니까 너무 무서운데 눈은 못 뜨겠고 실눈으로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보니까 쥐가 고양이만한 쥐가 제 주위에서 막 돌아다니고 원숭이 그놈들이 깜깜한 가운데 막 얼마나 지들끼리 서로 웃는지 원숭이 웃음소리 이제 동물원에 가면 있잖아요. 히히히히 막 거리고 그런 원숭이들이 막 쥐가 고양이만한 쥐들이 제 주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실을 또 잠깐 봤다가 눈을 또 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근데 지옥은 분명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불이 끊임없이 타는 불꽃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저는 그곳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한참을 따라갔거든요. 따라간 게 아니고 끌려서 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조영기 목사님도 지옥을 체험하신 다음에 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죠. 목사님이 보신 지옥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구원을 못 받으셔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게 하신 게 아니고 지옥을 잠깐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도 병원에 수술하고 나셔서 지옥을 체험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이 이런 곳이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보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갔었나? 저는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이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것 전하라고 보게 하셨구나. 그것도 저는 그곳에서 너무 무섭고 공포였지만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가인의 계보 이 선언분이 없이 아벨의 계보 셋의 계보에 서서 생명으로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계보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의 계보를 통해서 아까 로이스로부터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로 이어져서 또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그 지역에 목회하면서 이 복음의 계보가 끊임없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개신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된 거고, 또 이 137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이 137년 만에 대한민국 인구의 이 1200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건 세계적으로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 조금 넘은 이 나라에 1000만이 넘는 이 교인 숫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계 역사에 없었던 일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복음의 혜택을 오늘날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멈춰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아멘.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계보, 부활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인정하시고 장차 천국에 가서는 상급과 멸류관으로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벨의 계보에 속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계보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와 쓰신 예수 날 돌아보실 때에 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 알고 이의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니 흐르는 눈물 보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앞을 잃었네.
택하리. 아멘.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하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져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다시 가는 쓰신 예수 날 돌아보실 때에 반갑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시는 내 아버지, 누구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니 흐르는 눈물 보이라. 불가에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앞을 잃었네. 행복한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져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생명의 계보 아벨의 계보에 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